네. 또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분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렇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새해를 또 복되게 씨 뿌리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출발은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이겠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좀, 네, 하나 장만했어요. 예, 산뜻하죠?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이크가 좀 앞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예, 그래도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딱, 아, 제가 무슨 뭐 김창옥 뭐 그런 분들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부흥회 새봄 은혜 집회니까 더 이렇게 좀 신선하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이제 새봄을 출발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또 중요하지만 새봄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 세상에도 복이 많이 있지만 그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렇게 잠깐이에요. 잠깐.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복이 어떻습니까? 내게 머물다 싶으면 그 복이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뭡니까? 우리 영혼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래요. 세상의 조건이 우리에게 맞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오는 복도 정말 좋은 복이지만 진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세상에 복이 있는지 없는지 막 사람들이 두리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복의 근원은 복 자체이신 분은 누구시냐?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번지수를 어떻게 해요? 잘 찾아야 돼요.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면서 거기에서 내게 복이 있을까?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나에게 기쁨이 될지 나에게 소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내 영혼의 만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마다 복되게 하셨고 그것을 보며 기뻐하셨고 그것을 다 복되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여기 있는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동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시면서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도 우리가 생선 딱 구우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알이 그냥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까? 꽉 차게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복이 다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2배, 3배 정도 주십니까? 아니죠. 그것에 셀 수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미 다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했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진정한 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그래, 우리 새해는 지나갔지만, 그죠? 예, 우리 새봄 은혜 집회니까 새봄 충만한 은혜 새봄 충만한 복 받으세요. 시작. 네, 새봄 충만한 복 받으십시오. 네,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받기를 원하지만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쩌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나 보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복 줘도 나는 안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복이 좀 모자라신가 보다. 100인분, 1000인분 나가고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곡간이 감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받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구하는 자에게도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복에 자격이 있는 사람, 복에 그릇이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실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다지자? 내실을 다지자. 왜? 큰 땅도 큰 건물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이름도 주님이면서 왜 안 주십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주시고 채우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만족한 사람이 나옵니다. 잠언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누가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고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자, 입에서 나는 것을 먹는 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말한 것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다시 그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 만족도 하겠지만 진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못해서 허기가 지고 굶주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복된 말로 배가 부르고 만족이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구는 계속 그 입으로 어떠한 열매도 없어서 열매가 쭉정이 같아서 전혀 만족과 배부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이죠.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혀에 달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혀의 힘, 이 혀가 힘이 있어서 이 혀에서 나오는 그 말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심각하죠. 혀의 힘으로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힘이 있고 이 말로 무엇인가를 먹고 배부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이 오히려 굶주리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그 미래를 더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예,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쳐다보세요. 대부분 좀 아는 분들과 같이 있을 건데 한번 보세요. 자, 그분의 외모를 한번 힘을 줘서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다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자, 한 번 더. 남자분이면 정말 멋지십니다. 여자분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장로님 멋지십니다. 네. 자, 우리가 실습을 해봤죠? 다 해봤죠? 3층도 다 해봤죠? 네. 자, 이 말에서 나에게 뭔가 힘이 느껴졌어요? 영향이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느껴졌죠? 어떠한 기분, 어떠한 감정을 받으셨어요? 참, 내가 오늘 살다 보니 별소리 다 듣겠네. 내가 멋있어? 참, 오늘 뚜껑 열리네. 이런 분이 계세요? 안 계시죠? 내가 인상이 좋다고? 이런 분 안 계시죠? 칭찬의 말을 들었고 우리가 참 아름답다는 복된 감동의 말을 들었어요. 이때는 우리가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뭐예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반대로 해볼까요? 인상이 아이고 내가 본 중에 최악입니다. 이게 실습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어쩌면 그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막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나름 미용실 갔다 와서 단장을 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아, 돈을 조용히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래요? 아니죠. 그 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가 부정적인 힘의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그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기분부터가 달라지고 그러한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그런 실험 있죠. 똑같은 화분에 악한 말을 계속 쏟아부을 때 진짜 일어나요. 그 화분이 죽어가고 똑같은 화분도 칭찬하고 예뻐해주고 하면 그 화분이 어때요? 살아나요. 살아나. 바나나 하나도 갖다가 막 하니까 빨리 썩어버리고 하나는 버티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 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나오는 복된 그것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말의 저주로 인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 성경 안에만 유일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빛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빛이라는 존재가 생겨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인데 하나님이 유독 사람들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다른 동식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에 힘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 능력이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동물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만 언어를 사용하고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복 받으려면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복이 되는 말을 내가 많이 선포하면, 복이 되는 말이 내 입에서 많이 흘러나오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도 가지만 제일 먼저 누구에게도 가요? 그렇죠. 제일 많이 듣는 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상대방도 안 좋지만 나에게 제일 안 좋은 거죠.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아유, 안 될 거야, 이런 말보다는 무슨 말? 그렇죠. 잘 될 거야, 어려워, 힘들어, 이런 말보다는 괜찮아, 해보자,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런 말이 복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대로 될 거야. 그렇죠.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할 때 이 말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에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오는 말이 고우려면, 그렇죠, 가는 말이 고우면, 그렇죠,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이 그냥 가시도 치고 이런 거 없어요. 좋은 것이 가면 좋은 것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말이, 와,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말한 것이 씨뿌림이 돼서 나중에 열매가 된다는 거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그렇죠, 호랑이도 말하면 호랑이가 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무슨 빚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어요. 말에 힘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새치 혀가 사람 잡는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등등등 말에 대한 속담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이 얘기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제 간증으로 하고 싶어요.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복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복을 제가 누리면서 삽니다. 저랑 얘기해 보시는 분들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입에서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이 나온 적 있으세요? 못 봤죠. 저는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그대로 복을 준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그냥 한번 처음에는 그냥 그래 속는 셈 치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속일 일 없지만 그래 뭐 믿질 것도 없는데 손해볼 것도 없는데 하면서 저는 늘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지나고 보니까 작은 말 한마디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새해 새봄을 시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이 말을 정말 당부하고 싶어요. 세상 뉴스를 보고 경제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의 믿음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네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만
그렇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얘기한다면 너의 믿음은,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순종하듯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하고 그 말이 열매가 되어 내게 배부름이 되고 만족이 될 만한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잘 드러난 예가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정탐 때예요. 12지파에서 그 족장 한 명씩 다 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정탐하러 모세가 보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10대 2로 갈렸습니다. 그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있죠.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어요. 아니야, 너 가서 봤잖아.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얼마나 거인들인데,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데 우리는 다 죽었어.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벌레반도 못해 파리 목숨이야. 그 나라 말로 하면 메뚜기야. 민수기 그리고 나서 14장 1절에 그들이 통곡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좋았을 것을. 아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그들이 차라리 죽기를 구하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들에게 우리는 파리 목숨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가지 않고 10명 그 정탐꾼에게 갔어요. 숫자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혼동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죠. 긍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붙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원망했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다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명한 구절이죠.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 아니에요? 너의 말이 그대로 들린 대로 해주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의 그릇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의 혀가 잘못된 곳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들이 선포한 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에서도 혀의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그 축복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어떤 말을 더 익숙하게 잘하는가?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을 듣고 계시는가? 망했다, 끝났다, 해봐도 안 돼, 별 수 없어, 역시 잘 되길래 진짜 불안했는데 어쩐지 잘 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으로 들려질까? 아니면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자, 믿음을 갖고 기도해 보자.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맞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니까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우리 집에서 아빠와 같이 사는, 그리고 우리 집 어쨌든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일단은 어려워요. 네. 왜 그렇게 생각? 망했다, 뭐 힘들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네. 아예 계속 그렇게 강조해요. 요즘 시대에 흘러가는 말도 여러분 보세요. 뭐 젊은이들 조금만 막 이렇게 감탄사가 미쳤다, 막 찢었다, 막 이러잖아요. 뭘 미치고 뭘 찢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감탄사들조차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우리에게 절대로 선한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설이나 비방 보세요. 다 저주하는 말입니다. 저주하는, 이런 일을 다 막 저주하고 막 진짜 미래가 완전히 막 멸망하고 이런 말이, 그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대로 응답해 주실 때 내게 복이 되는 말. 그러니까 꼭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대화도 어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로 받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무슨 말을 해야겠어요? 당신이, 이미 뭐 다 하고 계시네, 당신이 최고야. 우리 남편들은 어때요? 당신이 제일, 그 말 듣고 싶으셨어요? 우리 박봉준 집사님 한번 해주셔야겠네. 네?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 같은 여인을 만난 게 내게 축복이야.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보여가지고 저도 많이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녀들도 그래요. 아이고 진짜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만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초월해서 이런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해 보세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모셔와 보세요. 어려운 게 없어요. 힘들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태도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느냐,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달라요. 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긍정의 힘 수준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그냥 우리가 잘 된다고 얘기해보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기분 좋지 않냐.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노력하라고 할 때 절대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쌍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긍정적으로 말해보자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객님,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감동이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러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감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누군가가 정말 짧은 단어 하나라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우리가 정말 좋은 축복의 말을 사용합시다. 이게 입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래야 우리가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려면, 우리가 능력의 말을 선포하려면, 우리가 안 될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누구인가 전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다요 침몰되게 되어 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가 되게 하시겠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 입술이 바뀌어져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구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선포한 그 말은 진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내 안에 모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뭐 있어? 하나님 뭐? 그런 분 안 계시리라 믿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못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것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입술의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 주머니 속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보세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돈은 없어. 내 주머니 안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돈 없어.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내게 없는 거지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울할 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쁨이 없어. 내게 기쁨이 없어. 그렇지만 내게 기쁨이 없다고 해서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없고라는 그 말 안에 기쁨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그 사람의 입술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만나고 체험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주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녀된 복을 주시고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도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아름답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만 얘기한다. 엄마는 냉정하다. 엄마는 굉장히 객관적이다. 너 이대로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되면 뭐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똥찌개진다. 우리 할머니가 위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똥찌개진다. 똥찌개 저 못 봤어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살리는 말이 아니죠. 아무리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볼 때도 사실만 얘기하려고 보지 노력하지 마세요. 사실만 얘기하려 하지 마시고 바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너는 태양 못 가. 너는 진짜 큰일 나. 이런 말만 할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어. 너무 사실만 얘기하려 하지 말고 그 아이를 통해 그 자녀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 비판, 지적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라는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안 될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새봄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일상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안 될 것 같은 요인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소망,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그렇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이렇게. 자, 모든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찌어다. 아멘. 모든 불평과 불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찌어다. 모든 욕설과 비방하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찌어다. 모든 악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찌어다. 모든 장애, 공황장애, 모든 불안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찌어다.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찌어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직장에서도 선포하세요. 가정에서도 선포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의 미래는 밝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어디에 가든지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